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0절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9월이 시작되면서요 9월 첫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새벽 기도회가 재개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고 새벽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저는 못 받았어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보냈는데 착오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데 오늘 본문은 이미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의 본문이에요. 출애굽기는 내용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 이야기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바로왕으로 바로왕의 자녀로 애굽 왕에서 40년간 자라게 하시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게 하시고 또 부르시는 그 장면 또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40년 광야길을 지도했던 모세가 그야말로 출애굽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세를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당연히 새벽에 모세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도 묵묵히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꾸 아론이 눈에 밟혀요. 아론이 생각이 납니다. 모세도 물론 중요한데 참 아론 또한 굉장히 귀했는데 모세의 영광 뒤에 가리워서 그 아론이 사람들에게 이름은 들어본 적 있겠지만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흘려 지나갔던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론이 있었으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받쳐줬으니까 모세가 그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론의 내조 또 아론의 뒷받침 진짜 모세를 만든 진짜 영웅은 아론이었어요. 모세 혼자 모세를 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모세를 모세 되게 한 장본인이 아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그 영광 뒤에 가리워졌던 사람이 아론이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본문을 그냥 새벽에도 이 말씀을 나눌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좀 더 잘 준비를 해서 주일날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의 아론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의 제목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있게 한 아론. 도대체 아론이 뭐길래 어떠했길래 몇 가지 좀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탁월한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 단연코 모세일 것 같아요. 그의 리더십, 지도력 하면 모세고,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원망하고 뿔뿔이 제각각인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이끌고 갔던 그 지도자 모세, 누구라도 반문하지 않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에 아론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가르면 모세를 생각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하면 모세를 생각하고, 불과 구름 기둥을 생각하면 모세를 생각하고, 광야길을 생각하면 모세를 생각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아론을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아론은 모세를 바로 옆에서 모세를 빛나게 했던 진정한 영웅, 바로 아론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론이 모세를 잊게 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좀 그것을 좀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몇 가지를 말씀드릴 터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 아론이 그랬다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아론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입니다. 아론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어떨까요? 아론은요, 모세의 친형입니다. 바로가 아이들을 다 죽이고 죽이지 못하자 나일강에 다 버리라고 명령할 때에, 그때가 딱 모세가 태어날 때이기 때문에 아론은 그 상황 바로 3년 전에 모세보다 3살 먼저 태어난 친형이에요. 친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이가 80이었다면 아론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네? 몇 살이겠어요? 아시면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80, 너무 쉬운 문제를 내서 83세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앞에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모세가 80세인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아론이 그의 형이라는 것은 혹 알 수 있어도 그보다 3살 많은 83세 형이라는 것은 잘 몰랐고, 모세가 80살 되기까지 훈련되어진 과정은 우리가 잘 압니다.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간 훈련받고 어찌어찌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되어진 후에 80세에 하나님이 다 훈련되어진 모세를 찾아가셔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라는 그 사명을 준 것까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80년 동안 훈련되어진 모세는 그렇게 잘 아는데 아론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론이 어떻게 훈련되었는지, 아론이 어떻게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아론이 등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면서 동시에 아론도 83년을 훈련시키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아론의 훈련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론이 훈련 안 되었나라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시면서 아론 또한 훈련시키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 모세가 못 가겠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라. 모세가 계속 반항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해가지고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놈 가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모세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못 가겠으니 뒤짐지며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고 저기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저 중에 할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한테 일 시켰다고 착각하지 마. 너에게 내가 아론을 준비시켜 놨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비장의 카드, 그게 아론이었던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냐. 전혀 모세는 아론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너 형 아론이 있잖아. 그 아론은 말을 잘하고 너의 지도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야. 너 80년 준비하는 동안 어쩌면 내 형은 83년 준비했어. 내가 더 많이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준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드러나면서 준비되는 것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아무도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아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내가 모세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각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땅에서 이 사명을 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대번에 이렇게 모세처럼 이야기해.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고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데, 여러분이 아론이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무슨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아론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아론으로 여러분을 준비시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명 가운데 내가 못한다고 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론을 하나님이 더 철저하게 준비시켜 놓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른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셨죠. 2016년 12월 4일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위례의 바른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는 그래,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조정현 목사가 해라 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기는 했지만 틀림없이 아론과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충성하라고 해서 그 길을 걸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아론 같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보니 하나님이 누군가를 준비시켰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모시는 것 보니 나 혼자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묵묵히 준비된 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세에게 박수치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론 같은 사람이 영웅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영웅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묵묵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준비되어진 아론이 하나님에게는 진정한 영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질 때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길어요? 아론 83년 기다렸다니까요. 83년 훈련됐다니까요. 80세 된 노인이 내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 다 지나고 이제 다 늙었는데 하나님 여태까지 뭐 하시나? 그래도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 아론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훈련시키실 때에 훈련에 묵묵히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론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리더를
진심을 다해서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론은요, 잘 들으세요.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진심으로 존경하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론은 모세의 친형입니다. 아론에게는 모세가 3살 동생입니다. 형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동생을 섬기라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론에게 동생을 섬기라고 하니까 동생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불평 없이 동생을 섬겨요. 욱하는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내가 형인데라고 말할만 왜 그런 뜻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를 동생이 어떻게 섬기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입을 아론이 대신할 것이고 너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거 수동태거든요. 능동태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론이 너를 하나님같이 섬길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론에게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형이기는 하지만 동생인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섬겨다오.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니 자기보다 3살 어린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80여 년 준비되어진 그 아론이요, 말도 안 되게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동생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형인데라는 욱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시마다 때마다 모세의 단점이 보이진 않았겠습니까? 형인데 가장 최측근에 있었는데 약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한 번도 자기가 형이라고 동생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건 왜 이러느냐? 저건 저 이러느냐? 형 노릇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단점이 보일 때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비록 연약한 모세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40년간 한결같이 모세를 하나님같이 섬긴 사람. 허물이 안 보여서 허물을 이야기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니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지적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요, 만드는 거거든요. 모세의 리더십이 그렇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백성들이 왜 모세의 약점을 모르겠습니까? 왜 모세의 단점을 모르겠습니까? 수많은 단점들 가운데 모세를 손가락질할 텐데 그때마다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형도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보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모세를 그렇게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론이 얼마나 자기의 수고를 드러내지도 않고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3살 어린 동생을 하나님처럼 섬겼는지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자, 머릿속에 모세를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졸리니까 이제 머릿속에 뭐 영화로 봤든지 그림으로 봤든지 모세를 떠올려 보세요. 다 떠올리셨죠? 모세의 손에 무엇인가 들려 있습니다. 뭔가 들려 있습니다. 뭐가 들려 있는지 입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세 손에 무언가 들려 있습니다. 기르는 어떤가요? 그 손에 들려 있는 모양은 어떻게 생겼나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증거로 그 손에 있던 것을 내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것이 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죠.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피가 되도록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내리치니 그 손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두 번째는 강에서 운하에서 개구리들이 다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또한 그 손에 들린 그것이 역할을 하고, 또 세 번째, 땅을 치니, 그 손에 들렸던 곳으로 땅을 치니 그 땅의 먼지들이 전부 다 이로 바뀝니다. 자, 모세는 뭘 가지고 있었나요?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나요?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세 손에 뭐가 들려 있었나요? 네, 지팡이가 들려 있었죠. 그 지팡이가 모세를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하도 모세가 부각되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로 그 일들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게 한 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그 일을 다 했어요. 몰랐죠? 99%는 몰랐습니다. 아마 99%는 몰랐습니다. 왜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하도 주목받으니까. 우리가 모세를 영웅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실 볼래요? 출애굽기 7장 9절 10절 봅시다. 출애굽기 7장 9절 10절. 증거를 드리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거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모세가 들고 있던 거 던진 게 아니라 형이 들고 있던 거 보고 아론아 지팡이 던져. 내 동생님, 그리고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냥 순종을 하는 겁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누가 던져요? 아론이 던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7장 20절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 목정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물이 다 피로 변하는데 그 지팡이 또한 아론의 지팡이. 8장 5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누가 내밀었어요? 아론이 내밀매 개구리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도 유명하니까 모세의 지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에는 아론이 없습니다. 모세만 있습니다. 엄연히 아론이 그 일을 다 했는데 우리는요 전부 다 모세만 박수치고 모세만 기억하고 있어요. 아론은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다 했는데 왜 동생만 기억하냐는 거. 내가 형인데. 자기의 이야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준비됐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모세였으니 나는 묵묵히 그 모세가 드러나게 하는데 종으로 섬기겠다 하며 자기의 지팡이를 들어서 그 사명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아론을 통해서 교회 세워가세요. 모세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우리 바른교회도 아론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도와주면 되는데,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면 되는데, 저에게 돈을 건네주며 목사님 저분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냥 목사님이 도와주신 걸로 하고 도와주세요. 자기의 이름을 감춥니다. 그러니 제가 도와준 줄 알고 저만 박수 받는 거죠. 사실은 그분이 했는데, 그분이 했는데 수고는 성도들이 하고 감사하는 목사가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교회는 아론이 많아야지 건강한 교회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롭게 준비되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이름도 없어 빛도 없지만 묵묵히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아 드러나지 않고 감당하는 아론들이 많아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아론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 누가 헌물했는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 누가 헌물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가는데 이렇게 빛도 없이 보이지 않게 섬기는 아론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갈 때 교회에 2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역자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의 섬김으로 어떻게 식사하는 줄 아십니까? 이 주보는 어떻게 나오며 이 예배당에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것은 어떤 아론의 섬김으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지 못하고 더운데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의 이름은 아십니까? 토요일마다 예배를 준비하는 아론들의 손길과 토요일마다 이 예배당을 쓸고 닦는 성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성도들의 이름은 바로 아론이에요. 아론이에요. 그 아론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를 든 아론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아론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그 지팡이가 그 일들을 다 합니다. 사람들은 안 알아줘요. 사람들은 모세만 여전히 알고 있죠. 모세가 그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모든 일은 아론이 했으면 아론은 정말 억울한데 억울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모세를 박수치고 모세를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론은 빚도 없어가지고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론만 보였나 봐요. 하나님이 지성소를 세우시고 지성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법궤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법궤를 만들어 놓으시고 법궤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영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새 물건을 집어넣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항아리와 무슨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 지팡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있던 지팡이를 내가 언약궤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곳에 두신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그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목사보다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 다 아론 같은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세를 박수칠 때 하나님은 아론을 기억하시고 아론의 지팡이를 거기에 넣어두셨구나. 정말 소름 돋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모세만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기기 위하여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론과 훌이에요. 80세 넘은 노인이 팔이 아파가지고 내려오면 창창하게 젊은 사람들이 그걸 받쳐야 되는데 3살 많은 더 힘든 형이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왜 아론은 안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전쟁하는 사람들은 저기 봐라, 모세의 팔이 올라갔다, 우리가 전쟁을 이기겠구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모세의 팔이 올라갔다, 모세의 팔이 올라갔다지 아론이 바치고 있다 한 명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부 다 모세만 주목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섬기라 한 그 자기보다 3살 많은 모세를 묵묵히 팔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자가 바로 아론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아론이 그렇게 아론 될 수 있었던 건 40년 동안 한결같이 묵묵히 섬길 수 있었던 것, 아마도 모세보다 더 힘든 83년의 훈련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론은요, 그렇게 섬기면서도요, 또 한 가지는 보상도 바라지 않는
섬김을 했던 사람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자, 출애굽한 다음에 2년 뒤에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꿈을 보내잖아요.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들어갈 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정복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10명은 들어가 참 좋은 땅은 맞는데 우리는 가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저들의 밥입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10대 2니까 10명의 말에 마음이 쏠려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원통하게 거기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노하시며 말씀하시죠. 너희는 절대 다 여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여기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사람에게 누구도 들어갑니까? 모세도 들어가고 아론도 들어가요. 그러니 이미 거기서 앞으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더 하겠지만 이미 결정났어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아론 또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다 치고 보이지도 않고 빛도 없던 그 아론이요, 앞으로 38년을 더 수고해야 되는데 자기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간대요. 그럼 그 섬김이 과연, 그 상이 없는데 섬김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다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우리 사업에 또 복도 주시겠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지. 내가 11조 잘하면은 10의 1조가 늘어나겠지. 이런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백날 기도해봐라, 너희들의 삶은 맨날 거기까지다 라고 하면 아마 교회 안 나오실걸요. 11조 백날 해봐라, 내가 너의 사업에 복을 주나. 너희가 자녀들을 위하여 백날 기도해봐라,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받나.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아무도 기도할 사람 없고요, 아무도 보상이 없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40년 후에 아무도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땅에 못 들어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괜찮습니다.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니까 그렇다 쳐요. 아론은 보이지도 않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보상도 바라지 않고 주의 사명 감당했던 사람, 충성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보상 없어도 주님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보상 없어도 내가 여전히 충성할 수 있는 아론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감동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감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요,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하다가 세상 떠난 영웅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명을 이루어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명을 알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명을 완수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론은 내 사명이 완수되는 날 나는 죽는구나 라고 각오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죽는 줄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20살에 죽어요. 모세가 120살에 죽어요. 아론이 몇 살에 죽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저 강 건너의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 나 저기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고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너는 거기까지야.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모세는 거기가 사명의 완수지였어요. 아론은 언제 죽은 줄 아십니까? 아론이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123살에 죽어요. 123살에. 소름 돋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123살이면 모세랑 같은 해에 죽었다고요. 모세의 사명이 완수되는 그 해에 아론도 자기의 사명이 완수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38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오르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리고 정확하게 5개월 후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 아론은요,
모세보다 더 오래 살아가지고 모세의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았고요. 모세보다 한참 늦게 죽어가지고, 모세보다 한참 일찍 죽어가지고 모세 혼자 사명 감당하게 하지 않았고요. 사명이 완수되기 위하여 자기가 할 사명 다 하고 죽었던 사람, 자기 동생보다 5개월 먼저 죽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 그러면 참 아론은 죽음까지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론은 나이 상관없이 순종했던 영웅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실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3세. 83세면 지금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900살 사는 사람도 있고 600살 사는 사람도 있는데 80살이면 청년이네요. 아니요. 시편 90편이요. 모세가 쓴 시거든요. 시편이 다 다윗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예요. 근데 거기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은 강건하면 80이다. 평균 수명이 70살이고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이 80이다라고 거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 평균 수명이 70이고 80이에요. 그러니 평균 수명이 다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거예요. 누군가를 부를 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은퇴할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명의 자리가 거리인 줄 알고 나이 상관없이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론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누가 젊은 사람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70이 되고 80이 돼도 하나님이 그 사명 주면 그곳에서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론을 준비시켰다라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아론으로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 형편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참 좋겠습니다. 왜요? 목사님 교회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평균 연령이, 개척하고 평균 연령이 그 정도면 굉장히 젊은 거예요. 막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죄다 청년입니다. 죄다 청년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이 가지고 이야기할 것 없이 전부 다 청년과 같이. 자, 보세요. 모세의 팔 붙들라고 83세 된 더 허리 굽은 노인이 그거 붙들고 있어요. 말이나 됩니까? 예.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참, 그런데 여러분, 그 아론과 같이 감사히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겨주시는 아론들이 참 많고, 젊디 젊은 목사 섬기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새로 오셨던 분들이 화장실에서 속삭이면서 두 분이 한 이야기를 누가 듣고 저에게 전해주셔요. 야, 목사님이 너무 젊다 그랬대요. 네, 젊어요. 괜찮습니다. 좀 머리도 허옇고 지긋하신 목사님을 섬기면 더 편할 수 있겠지만, 젊은 목사 되어서 불편한 것도 있고 막 혈기도 있는 것 같고 막 급하고 지못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되어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바른 교회가 있어요.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전부 다 아론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완수하고 주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